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 로마서 6장부터 8장이 말하는 성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사람을 성화시켜요. 근데 그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이 성화를 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교리, 예를 들면 죄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징벌, 지옥의 심판의 교리,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성경에 대한 수많은 교리들이 결국 우리가 성화를 이루게 하는 진리라는 것이 요점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에요. 성화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6장부터 8장의 의의가 뭐냐면 성화에 대한 위대한 교리를 매우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표준 문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6장부터 8장은 특별히 성경 전체를 볼 때 이처럼 성화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처럼 말하고 있는, 그리고 요약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물론 이제 성경 전체가 성화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처럼 잘 요약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6장부터 8장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 구조를 보면요, 1장, 사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칭의에 대한 위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의로워지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그 위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는 게 1장부터 5장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한 게 뭐냐면, 이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진다고 말한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하냐면 이건 도덕률 폐기론이다, 율법 폐기론이다 라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그 율법 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논쟁, 우리가 지금 그 비유 살펴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근데 그때 동일한 논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예를 들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에게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해라 이런 말도 하니까, 도대체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쉽게 말하면 그냥 한 선생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볼 때는 아직 메시아라는 인식은 없는데 갑자기 그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천국에 들어갔다, 너희는 천국 시민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자.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열심히 배움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런 걸 우리가 믿고 있는데, 도대체 제자들 보니까 시원찮아 보이고 배운 것도 부족해 보이는데 저렇게 함부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줘도 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한 논쟁으로 율법 교사가 내가 뭘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함으로 이 논쟁이 시작됐던 걸 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늘 그런 의미에서 율법 폐기론자로 보이는 거예요. 뭔가 율법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구원론을 설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율법 선생들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교리를 선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그 1장부터 5장까지의 로마서의 그 구원론을 말했을 때 율법 폐기론자라는 그런 비난과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으니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는 말이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이제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6장부터 8장을 써요. 큰 틀을 아시겠죠? 어떤 그 상황에서 나오는지. 근데 한번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 바울의 중요한 논지는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6장부터 8장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논박이에요. 봐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칭이 의로워졌다라는 것과 성화, 이걸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칭이 받았으니까 그러면 성화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이야? 이것도 구분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논박이잖아요. 근데 철저히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논박을 해요. 심지어 또 그리스도인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죄 짓는 거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어.
예를 들면 구원파라고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라고 말하는 그 교단에서의 심각한 교리의 문제들은 이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오해받고 있는 주제예요. 굉장히 오해받고 있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바울의 논지는 뭐냐면, 첫 번째 6장부터 8장의 첫 번째 논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죄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주목하십시오. 죄에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죄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첫 번째 바울의 논주. 왜 그러냐면 기독교적 구원의 본질과 특성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기독교적 구원의 본질과 특성 때문에 죄에 계속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즉 6장 1절과 1절부터 2절 한번 봐보십시오. 말씀 펴시고 6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6장부터 8장까지 주제예요. 그래서 6장, 7장, 8장의 주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넘박, 이것이 바로 6장부터 8장까지 중요한 논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전체 구조로 본다면 7장과 8장 있잖아요. 7장과 8장이 6장에서 제시한 논지를 심화시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6장에 핵심적인 논지가 다 있어요. 그리고 7장, 8장은 거기에 대해서 심화시켜서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조를. 그래서 6장,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에서 약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리고 오늘 큰 오해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6장, 7장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고 8장에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읽지 않고 시작하니까 6장부터 7장까지가 뭐고 8장이 뭔지 모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8장의 내용을 보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의 어떤 예를 들면 첫 절부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별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족은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 특별한 2차적인 복을 받아야 8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로이존스는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8장의 내용을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져 있고 2차적인 복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책이다, 그 장이다 라고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주장을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8장 5절부터 9절 봐봐요. 5장부터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배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근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중생할 때부터 쉽게 말하면 안에 누가 거하는 겁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면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매우 성령 충만한 사람, 8장을 앞에 있는 6장과 7장과 구분해서 특별하게 2차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장이 아닌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의 상태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령 안에 있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해요.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하냐면 자꾸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단계를 구분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더 영적으로 뛰어난, 영적으로 더욱더 탁월한 그리스도인을 나눠 구분해서 부르려고 해요. 사실 이러한 시도들의 하나는 뭐냐면 그 캐톨릭 같은 경우에 세인트를,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에 세인트라는 사람을 나누고 일반적인 성도, 사제, 이걸 구분을 짓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성도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캐톨릭에서는 기겁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돼요. 왜냐면 그것은 마더 테레사가 몇 년과 수년 동안 거쳐가지고 모든 것을 공중해가지고 이렇게 그 로마 천주교 교황에 의해서 세인트라는 것을 지위를 부여받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그 한국의 김대 뭐 순교자 있잖아요. 김대근인가요? 네. 그렇죠. 그분이 몇 년 전에 그 성자로 이렇게 인정받았다고요. 그게 아마 한국인 최초였던가?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인트라는 이름을 갖는 건 그 단계가 굉장히 높아야 돼. 그러니까 마치 그런 식으로 본다면 절대 8장의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나간다면 그걸 철저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합된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분 안에서 이미 거룩함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와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잠깐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지점 확인하고, 그렇다면 로마서 8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이 존스 이렇게 말해요. 8장은 2차적인 복이나 추가적인 체험을 한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8장은 6장에서 이미 말한 것을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대한 기초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충분히 전체 장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왜 중대한 장인지, 그리고 왜 이것을 로이드 존스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지금 충분히 감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적으로는 여러분의 정리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선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걸 우선 정리해 놓고 출발하시게요. 그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나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표현 들어봤을 거예요. 영적 그리스도인과 이렇게 육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두가 영적인 존재죠.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나 우리 예를 들면 육신을 쫓는, 어쩌면 그런 육신의 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있었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정의상 필연적으로 영적이다. 거듭난 순간 신령하다. 성령을 받았다. 거듭난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신성한 성품에 우리는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해두자고요. 이걸 분명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내용 분석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나오는데 로마서 5장 부분을 보면, 잠깐만 좀 5장 잠깐 봐보십시오. 로마서 5장 후반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14절 이런 데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는 누구와 먼저 연합되어 있었다고 말했죠? 그리스도와 연합 이전에 우리는 누구와 연합된 사람들이었습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연합된 상태. 그쵸? 그래서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함께, 이게 원죄의 교리예요. 즉 뭐냐면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하고 아담으로 말미암는 죄의 결과를 함께 맛보는 자가 됐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상태였어요. 그 부분을 지금 로마서 5장에서 논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담의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죄와 사탄의 지배와 주관 아래에 있게 됐어요. 14절 봐봐요. 아까 말했던 그 부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게 그들의 신분 상태였어요. 타락할 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우리의 영으로 육신을 주관했었거든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육신을 주관하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육신과 그것을 주관하는 죄된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죄와 그리고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타락 전의 모든 욕구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를 들면 식욕과 성욕이든지 모든 욕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과 함께 균형이 깨지자 인간은 그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타락의 상태예요. 균형이 깨진 상태예요. 그래서 예배서 2장 3절에 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지배를 받는 상태. 그게 아담과 연합된 상태이죠. 그렇죠? 근데 5장 후반부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17절 봐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이제는 우리와 아까는 처음에는 죄의 상태는 아담과 연합된 상태로 말미암아 그런 형편에 처했는데 이제는 구원은 어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두 번째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20절 말씀 봐볼까요? 그리고 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이 일어나죠. 죄가 가득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구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종류의 구원일까요? 단지 죄사함만을 위한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오해를 생각해봐요.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죄가 용서받았어. 그 죄사함만을 위한 구원인가?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영원히 아니오라는 거예요. 죄사함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우리가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를 들면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죠. 오히려 잘 됐어요. 우리 죄는 모두 그리스도가 처리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어요 라고 했잖아요. 나는 이제 내 죄가 용서된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용서가 죄사함과만 관련되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인식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죄 문제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야. 그럼 영원한 우리 죄사함은 어떤 죄사함이죠? 단번의 죄사함인데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죄사함이 한 역사적 순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정확한 표현인데 여러분 이런 기도 가능해요? 지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주님의 보혈을 내게 흘려주시옵소서. 다시 그 순간 다시 한번 그 제사가 일어나는 거? 그러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용서가 일어났다니까요. 이미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모든 대가가 지불됐어요. 한순간에 단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았다고요. 보죠? 그렇게 된 게 지금 구원파가 여기서 나가요.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왜 회개 기도하지? 라는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의 구원이 단지 죄사함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데에서 이런 식의 어떤 생각과 인식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부분적인 구원함이 아니라 전적이고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이고 완전한 구원. 그래서 6장, 7장, 8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헤치는 게 6장, 7장, 8장이에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지금 로마서가 다뤄가는 이 주제가, 사도 바울이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가장 중대한 구절이 뭐냐면 6장 14절이에요. 이제 펴보시고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죄가 너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관하는 그 주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계속 보여줘요. 근본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논증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됐어요.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5장의 논지는 뭐냐면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갈아탄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배를 갈아탔으면 그 배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 배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 지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까 말한 대로 어느 한 부분만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측면에서만 그리스도께 결합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죄사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과만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지금과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서 계신 그분과도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6장 3절 4절 보면 한번 봐볼게요. 6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지를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가 되는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또한 에베소서 2장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에베소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하고 나서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뭐라냐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해되죠? 지금 계속 우린 주제는 그냥 죄사함과만 관련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와 실질적인 삶의 영역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것이 되셨어요.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직 칭의만 되신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이제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건 당신이 노력할 영역입니다. 당신이 노력한 만큼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았으니까 칭의까지는 됐으니까 이거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과 연합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직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들은 앞으로 거기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반성경적이에요.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칭의와 성화로 나눌 수가 없어요. 칭의는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되지만 성화는 아니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칭의와 성화의 모든 복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나눠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전부를 소유해요. 할렐루야.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유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율법과 죄로부터 해방되어 생명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건 여러분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율법과 죄로부터 이 두 가지에서 해방이 돼요. 생명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이제 살아가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첫 번째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7장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4절 봐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해방의 첫 번째는 율법에서 대한 죽음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나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쉽게 말하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고 성취를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정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율법이 있는 곳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죠. 그리고 환하게 드러나죠.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늘 우리의 죄를 정죄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 말씀을 못 지켰어. 라고 말하는 게 율법의 한 가지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대신 지켜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대신 지켜주신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죽음도 이미 율법에 대한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결과인 죄에 대한 죽음도 경험했어요. 6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없는 그 가운데 더 살려.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잖아요. 부정과거 시제라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영 단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죽는 사건은 이미 일어났어요. 과거에 한 단번에 영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약간 뭐 죄를 죽이는 삶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 추후에 내가 좀 설명드릴게요. 종합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과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죄가 우리와 관계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7장에서 남편과 결혼하다가 그가 죽은 순간에 자유케 된 여자의 논증을 7장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죠? 그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여자가 그 남자의 지배를 받지만 그러나 남자가 죽은 다음에 남편이 죽은 순간에는 여자애가 자유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6장에서는 이 사실을 주인에게 속한 종의 비유로 또 논증해요. 뭐냐면 종은 주인의 소유이지만 다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사버리면 다시 그의 주인은 첫 번째 주인이 아니라 두 번째 자신을 산 그 사람이 자신의 주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건 뭐냐면 죄와 율법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속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대속의 지불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 대신 다 지키셨으므로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어떤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더 이상 그러면 죄와 그리고 그런 죄와 그리고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냥 우리가 한국 교회에
복음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아까 말한 대로 죄사함과 관련돼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죠. 죄사함과 관련해서 예수님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런 표현들.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까지 받았다. 함께 부활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의 한 절반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7장 4절 보겠습니다. 7장 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여러분 그 춘천의 한마음교회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여기가 굉장히 너무나 한때 굉장히 CTS의 간증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간증도 하고 막 정기적으로 그 교회에 대한 설명하는데 예배가 오전부터 시작돼서 오후 몇 시까지 된대더라? 한 7시간, 8시간? 뭐 이렇게 막 5시간, 6시간? 그렇게 진행이 된대요. 근데 진행 자체는 뭐냐면 계속 간증자가 서는 거예요. 근데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한국교회는 너무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해서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났다. 이제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서 부활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부활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그리고 승리하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 지불만 했지 그랬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기도 하죠. 오늘 내용에 따르면. 근데 거기는 부활을 주구장창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또 이제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것들을 같이 말하고 있는데 자꾸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그걸 해가지고 굉장히 근데 그걸 통해서 막 간증하는 사람들이 동성연애에서 벗어난 이야기들, 어떤 성적인 문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들, 마약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이 막 사람이 바뀌니까 막 그곳에 온 사람들 막 뒤집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진짜 우리 정통적 교단에서 우리의 답답함은 이거잖아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매력이 있는 곳은 변화가 팍팍 일어나는데 보면 그것처럼 매력적인 교회가 없어요. 거기만 가면 사람이 바뀐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7장을 그런 주제들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7장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현재 시제예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그와 함께 살고 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게 우리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11절 봐봐요. 11절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하고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네, 7장 8절. 네.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이게 지금 8장 8절. 죄송해요. 우리 11절 가봐요.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6장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13절 말씀 한번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삶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 사실 이 6장과 함께 사실상 어떤 의미로 율법과 결혼했지만 너희는 율법과 결혼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논중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장 4절에서 말하는 건 그러므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성화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진술이에요. 전체적인. 근데 여기서 이제 혹자는 말하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무죄하고 온전하다는 말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자아 전체에 대해서 우리의 자아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이미 일을 행하셨다는 말인가요? 나는 이제 모든 모양과 형태의 죄를 전혀 짓지 않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말씀 쭉 보면은 방금 전에 그런 논증을 보면 그렇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죄에 대해서 죽고 막 이런 말씀 나오면 아직 내 안에 죄가 팔딱팔딱 뛰고 있는데 나는 내 안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많은데 꼭 성경의 약속은 자꾸 그런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이루어졌는데 이게 뭐지라는 그 고민이 있거든요. 그 질문이에요. 바울의 대문 말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방금 말한 모든 내용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해당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영적인 존재로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어요. 이미. 나는 영단번에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영적으로는. 하지만 내 육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구분을 이제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그 성화의 논중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해방과 지금 육체적으로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는 이 육체에 대한 구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6장에 그렇다면 방금 말한 지금 육체를 구분했죠. 육체는 아직 뭐의 지배 아래 있다고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는 지금 율법과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구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6장에 이게 나타난 증거가 있어요. 6장 6절 한번 봐보실게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어 몸이 나왔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장이 났어요. 이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뭐 하려 함이니. 아직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12절 한번 봐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금 11절에서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어서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3절 한번 봐볼게요. 또한 너희 지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대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았으나 그 육체는 죄의 영향 아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9절에 최종 진술이 나와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이 나의 영혼은 해방되고 구속되었지만 육신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6장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나타난 증거예요. 이제 7장 보시게요. 바울은 16절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죄거든요. 그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예요. 나는 구속받았어요.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예요. 18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그는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20절에서 다시 말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같은 말이죠. 이어서 23절을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내 속에서가 아니라 내 지체 속에서라고 말해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구분해주고 있죠.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죄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 속에 있어요. 내 육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24절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논리적 결론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나의 상태다. 나는 구속 구원받고 속량 받았다. 그렇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육신 안에 있으며 육신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누가 나를 이 몸에서 해방시킬 것인가? 내가 어떻게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25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이게 지금 7장에서 나오는 논증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우리 안에 구원과 아직 우리 육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구분해주는 표현인 것이죠. 8장에 나타난 증거를 보시게요. 가장 중요한 구절의 하나인 10절에 증거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여기서 이 몸이 있잖아요. 여기가 육신의 플래시라는 게 아니고요. 육체적인 틀로서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너희 몸은 그냥 살코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라고 말하는 틀.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다고 표현하잖아요. 몸을. 그리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지금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것이 그리스도에 있는 상태죠. 이런 여러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당신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가 거하는 장소인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살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장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위대한 구절 23절이 나와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게 이 몸의 속량이에요.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탄식하고 고통하는 전체 피조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모든 피조물이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나의 영은 이미 구속받았지만 내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6장, 7장, 8장에서 그걸 계속 확인했어요. 나의 영은 이미 구속받았어요. 근데 우리 육신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몸도 영혼도 마찬가지로 구속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담의 죄와 타락 때문에 나의 영혼과 몸은 몰락했잖아요. 영혼과 몸 두 가지가 몰락했어요. 근데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는 내 영혼을 구속하셨고 몸은 아직 구속하지 않았죠. 그러나 나는 양자될 것, 곧 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그 몸의 구속이 결정돼 있어요. 그 날은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그 구속을 바라며 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이제 나눠드린 그 텍스트를 같이 읽어갈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절망적인 불행과 실패의 삶을 살 운명이란 말입니까? 그저 헛되이 분투하다가 비참함과 불행 속에 억눌려 있어야 합니까? 그 이제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몸의 구속 바라고 있잖아요. 좀 답답하지 않아요? 그때까지 죄의 싸움을 싸우고 이제 또 내 육체는 죄 가운데 있고 내 영은 또 구원을 받았지만 구속을 받았지만 이 어떤 그 상황 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헛되이 분투하다가 비참함과 불행성에 억눌려 있어야 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기 위해 당신 자신과 자신의 능력과 힘에만 의지한다면 저는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 당신은 그런 운명이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한다면 당신은 그런 운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죄사함 이상의 것은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런 운명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수천 번도 넘게 주는 대답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죄사함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결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로 25절의 위대한 진술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그 진술에 대해 자지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이 본문은 전혀 구속받지 못한 사람을 묘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속받았지만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사람을 묘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장 봐볼래요? 7절로 25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3절만 봐볼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렇소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과 함께 23절 말씀 봐볼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7장의 논술이 이게 불신자의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해석이 있어요. 너무
죄 가운데 비참하게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상태야? 말도 안 돼. 예수님은 제대로 믿는다면 이런 상태일 수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죄와 처절하게 싸워오셨잖아요. 그런 고민했잖아요. 진짜 이런 상태가 내가 진짜 믿는다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문.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런 것을 전제를 두고 이 본문은 전혀 구속받진 사람에 대한 묘사일까요? 아니면 구속받았지만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사람을 묘사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의 전체적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첫 부분에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남편이 죽은,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자유를 갖게 된 여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으로 율법의 마침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며 율법과는 관계가 끝났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로 쓸모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율법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율법을 수행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죄로부터 건진받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멸망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특유의 극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율법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며 그것을 지키고 싶다. 하지만 내 몸이 나를 끌어내리고 내 몸에 남아있는 죄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것이 전부라면 나는 실패자이고 공고한 사람이다. 하지만 나의 상태는 그와 같지 않다. 그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는 자신의 질문에 즉각 대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6장에서 그가 요약한 내용이 이 질문에 이미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 공고함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 죄는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6장 14절에서 처음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가 이 말을 즐겨 반복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7장 25절에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어서 8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대단히 특별한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것은 재림 때에 있을 성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이 죽을 몸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얼마나 멋진 구절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을 때 육체가 완전히 구속받을 날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구속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 죄를 이기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그 지배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우리가 실패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 과정 속에 성령의 도움으로 이기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서 마찬가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곤한 순례 여행을 하고 있다고 모든 것이 여러분을 반대하고 끊임없이 패배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마지막 결과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죄와 싸우는 삶을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중간중간마다 나 하나님 자녀 맞아라는 말이 나와요.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넌 내 자녀야, 내 자녀야. 여러분 죄 가운데 계속 거듭 넘어지면서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해주신 거예요. 마지막 결과는 확실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23절에서 마지막으로 반복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일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투쟁은 헛되거나 절망적이거나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위대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위대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자신을 본다면 멈춘 것 같고 뒤로 후퇴한 것 같은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엉망이야? 옛날보다 더 나빠진 것 같아. 그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보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진하고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결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이미 해방시키셨으며 우리 몸까지도 해방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우리 몸은 완전하게 해방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이 그 답을 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그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십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나가시는데요, 그 일을 항상 어떻게 되면 여러분의 결단과 다짐을 통해 일하세요. 즉 소원을 두고 거룩함의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100번 넘어져도 100번 또 다짐해야 돼. 주일날 하나님 이번 주에 거룩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성화의 싸움이 어느 순간 다짐하는 게 싫어진다고요. 또 실패할 텐데, 또 실패할 텐데, 뭐 그래봤자 어차피 또 은혜 받아봤자 뭐 얼마 안 가서 또 죄 지을 텐데, 이런 마음이 신자의 마음을 완전히 파괴해요. 그리고 완전히 그 실패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그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세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고 가세요. 성령은 죄의 모든 더러움과 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정결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열망하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을 행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곧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의 인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여러 방식으로 인도하시지만 특히 진리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창시자이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했듯이 우리의 영혼이 이미 속량받았지만 몸에는 아직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마저도 마지막에 해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날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6장 11절. 그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나는 더 이상 패배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승리자 편에 섰다라는 것과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나는 이것이 지극히 정당한 호소라고 느끼며 그대로 실천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는 옳은 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나의 속량받지 못한 몸이 이전처럼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위대한 호소를 합니다. 나는 내가 장차 영광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나의 몸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될 과정이 있습니다. 죄는 몸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 과정이 완성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다시 인용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나의 이 몸이 모든 형태의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낮은 몸을 변화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구속의 과정을 시작하셔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구속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도록 만드신 날이 있듯이 나의 몸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하여 죽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전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게 될 그런 날이 있습니다. 요한은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같이 되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역시도 주님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일이며 이 일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 말입니까? 나는 여전히 이 생과 이 세상에 있으며 여전히 내 몸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역시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수동적으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입니다. 그것이 논지입니다. 이 모든 진리,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나는 그렇게 행하라는 권면을 받고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든지 이 생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이야기를 반드시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름으로 그런 말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반작용의 원리 역시 거부합니다. 이 원리로는 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내가 영적으로 이미 해방되었으며 문제는 오직 육신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직면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완전 성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성결교가 완전 성화론을 가르쳐요.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 지점들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 영은 구원받았고 내 육체는 그냥 마음대로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육체는 어차피 죄를 추구하니까 어차피 육체를 추구하고 내 영만 구원받으면 됐어. 나는 어차피 천국에 가. 라는 식으로 가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원리는 로마서 7장에 머무르는 그리스도인과 8장에 도달한 그리스도인 사이에 잘못된 구분을 만듭니다. 아까 말했죠. 8장은 특별하게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걸로 구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8장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의 일부로 봅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이시며 신자는 그리스도께 연합합니다. 거듭남과 중생과 연합의 순간이 강력한 과정이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완전한 구속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심지어 우리의 몸, 즉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계속해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우리 몸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죄를 지배하고 점점 정복하게 될 것이며 그의 성화에 진보와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교회를 바르게 깨달으면 점점 더 죄의 우리 육체를 그 은혜가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점점 더 정복하게 되고 성화에도 진보와 성장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버거운 작업, 오늘 버거운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번 추천드린 것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고 쭉 여러 번 한번 계속 읽어보는 작업을 해보는 것. 그 작업을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로마서와 관련돼서는 제가 왜 이 부분 그냥 직접 읽기도 했냐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로이드 존스처럼 탁월하게 풀어내는 설교자는 거의 역사상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그냥 로마서에 대해서는 거의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는 바이블과 같은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탁월하게 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화에 대해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가 워낙 중요해서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죄 때문에 그리고 자기 문제 좀 뭐 변화되지 않는 주제 때문에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떻게 내가 지금 추구해 나가야 될지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부분들도 다 관련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네, 여기까지.